요한복음 21장이고요.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자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스크린이나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온라인 성도님들도 크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의 순례 우리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의 땅을 가다 함께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갈릴리 우리 바다 호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고서 어디로 갔죠? 사해 우리 바다로 사해로 갔고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예루살렘 전체의 또 도시를 봤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땅으로 함께 갔고 부활절을 맞이한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엠마오의 길에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부활의 길로 왔던 제자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디베랴 호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디베랴 호수에 대해서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디베랴 호수가 어디죠? 자, 우리가 보았던 갈릴리 호수죠. 그래서 티베리아라는 그 지역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그 이름을 본따서 디베라 호수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디베라 호수에서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 제자들 베드로의 이야기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베드로 지금 이 지역으로 가면 베드로 수위권 교회가 있습니다. 수위권이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한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Church of the Primacy of Saint Peter라고 되어 있고 또 멘사 크리스티라고 이렇게 그 앞문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부활의 길 오늘은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강근 박사님 통해서 우리 이 베드로 수위교회에 잠깐 우리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출렁이는 바닷물에 교회 벽이 부딪힐 정도로 베드로 수위권 교회는 호수와 가까이 있는데요.
4, 5세기경에 지어진 현무암 돌계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긴 그러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긴다는 수익권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선뜻 대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예배당 안에는 독특하게도 커다란 바위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두어반을 드십니다. 이 바위는 멘사 크리스티, 주의 식탁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식사라니요. 제자들과 나눈 투박한 음식처럼 소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네, 우리 베드로 수익금 교회 바로 갈릴리 호수 티베라 호수 옆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방금 보셨듯이 이제 이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그 바위가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해오는 이제 구전이겠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생선을 드신 곳입니다. 그 앞에 가면 이제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부활의 디베라 호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오늘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던 디두모라고 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장면 이후에 있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부활을 제자들이 다 경험했고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하면 부활하셨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자 해야 될 텐데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 하는 도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두 사람이 먼저 등장한 이후에 이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한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의미적으로 오늘 4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체험만 한 것이지 진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의 삶에서 모시지 못한,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있는 부활의 모습.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참 이상합니다. 부활을 체험하고도 고향으로 그냥 돌아간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도 여전히 삶에서 죄에 묶여 있거나 불신앙에 묶여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실제의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엠마오의 제자들 눈이 가리워져 있던 것처럼 우리 지난 수요일날 보았던 엠마오 제자들의 그런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게 되죠.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엠마오 제자들도 찾아오시고 도마도 찾아오시고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도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6절 9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 바다의 첫 만남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너희들이 왜 이러고 있느냐, 밤새 왜 그러고 있느냐 하셨을 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신, 그리고 고기가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던 그 모습, 첫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는 거죠. 그때 21장 7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다로 뛰어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입던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천국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야 정확하겠지만 좀 우리가 생각하면 예의를 지킨 거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서 겉옷을 두르고 바다 위로 뛰어가게 됩니다. 반가움이죠.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참 베드로는 참 순수하지만 또 이렇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1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 이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혀 있는지까지 나오게 되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찌너지지 아니하더라. 자, 153마리. 이게 뭐 많은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해석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물고기의 이 큰 물고기의 모든 종류를 합치면 153 종류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이 물고기를 잡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 보내신다라는 의미도 있게 되고 또 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자, 제가 이 서론으로 말한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다 주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처럼 말씀하신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에 다 한 가지씩 포인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묵상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회복되었다. 우리가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 했을 때에 진정한 회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회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그냥 겉핥기의 회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응답하셨어라고 해서 그냥 이번 어떤 일만 잘 통과되고 또 시험 받으면 또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예수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The true meaning of healing or true meaning of reconciliation.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회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과의
자, 다시 한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이 회복해야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에 오늘 말씀에서 자 14절까지의 말씀을 서론적으로 얘기하시고 12절부터 11절까지 서론적으로 얘기하시고 이제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회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회복을 주시는 장면이죠.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조반을 먹으라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엠마오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우리 누가복음 24장 지난 시간에 또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과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죠?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식사를 함께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방금 우리 구절에서도 조반을 먹으라고 했을 때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했을 때에는 단지 어떠한 이 낯선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인 줄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식사를 했다. 엠마오의 제자들 동일하게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는 거죠. 자, 이 동일하고 공통적인 장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떡을 떼고 식사를 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장면이 있게 되죠. 예수님과의 교제, 와서 아침을 먹으라라고 하셨던 거죠. 자,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아주 의미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에도 육지에 올라와 보니 무엇이 있었다고요? 숯불이 있는데, 근데 이 숯불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불이 무슨 불이죠? 배신의 불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속에서 이 숯불, 불을 쬐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얼굴이 밝아지게 되죠. 그때 여종이 말하고 사람들이 너 갈릴리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아닙니다 했던 것이죠. 자, 그 배신의 숯불,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 숯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조반을 주시면서 그 멀어졌던 깨어졌던 베드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신 거죠. 회복하시며 이제 예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치유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은사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이든지 그 은사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죠?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이든지 믿음의 은사이든지 말씀의 은사이든지 그것은 내가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진짜 은사와 은혜와 우리의 삶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그 응답 왜 주세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고 나는 이번 이거 해결됐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해결 받으면 어떻게 해요?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막 하시던 분이 응답 딱 받는 날부터 뭐 하죠? 네, 기도 딱 끝내요. 나 기도할 필요 없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의 목적은 뭐였어요? 일 해결이에요. 일 해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응답 안 해주시면 어디 가서 해결점을 찾는 거죠. 우리의 회복, 우리의 모든 이 응답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 아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겉옷을 두르고 얼마나 반갑지만 또 예의를 지키면서 또한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께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오셨을 때에 자, 우리 오늘 이제 15절부터 아주 중요한 이 말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사랑의 질문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이 것들보다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사람이라는 인물만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 뭐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여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왜 뚱딴지 같이 밥 먹은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에 실패했죠? 뭐에 실패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실패했잖아요. 신뢰, 사랑의 관계에 실패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무엇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 사랑, 신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그 문제, 사랑의 문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과 배신의 관계, 상처의 관계에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절대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어. 그게 이제 베드로의 마음인 거죠. 나는 예수님과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난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진짜 이 예수님이 물어보신 이 본질, 진짜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게 세 번째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장면 속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은 어찌 보면 그냥 베드로가 예의를 갖추는 대답일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셨어요? 네. 용서하셨어요? 네. 그런데 정말 세 번째 용서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제 마음이 이럽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물으시니까 마음의 진짜 본심이 나오는 거죠. 그 본심이 뭐냐면 근심이었다. 근심. 그 마음 속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 가장 지금 걱정과 염려가 있는 마음.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에게 실망했죠? 자기 자신에게 절만 실망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뭐든지 잘 해온 분들, 항상 1등만 하거나 뭐 항상 이렇게 칭찬만 받거나 항상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하고 이런 어떤 정의감에 있는 분들이 한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러한 배신, 자기가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니라 배신하는 이러한 장면이 있을 때 정말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건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한 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성격이었잖아요. 항상 예수님 지켜주겠다 그러고 내가 제일 이 제자들 중에 앞장서고 뭐 한다 그랬다 하고 막 그런 성격이었죠. 근데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근심, 가장 마음속에 있던 근본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님이 뭘 아세요? 베드로가 배신한 걸 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걸 안다는 거예요. 가장 베드로에게 지금 드러낼 수 없는 수치, 나는 배신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정말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일이죠.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도마가 지난 주일날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한 게 어떤 근심, 본심이었죠? 믿고 싶다는 거죠. 정말 믿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여러분의 근심과 본심을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매주 수요일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 앉으셔서 듣기만 하시고 뭐 그렇지, 예수님 뭐 그러신 거지, 이런 그냥 신앙의 매너리즘, 신앙의 당연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요즘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자신에게 실망한 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지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 자신의 죄도 알고요. 회개해야 될 건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될 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고칠 수 있어요? 평생 해보셨잖아요. 내가 나를 못 고쳐요. 내 말 한마디도 못 고치고 내 성질 하나도 못 고치는데 뭘 내 인생을 고친다고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정말 사랑에 실패한 자인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본 질문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한테 배신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나 여전히 사랑해, 누가 그럽니까? 왜 그때 배신했어? 이게 여러분 원래 물어봐야 될 질문 아니에요. 왜 배신했어요? 왜 배신했어요? 왜 배신했습니까? 이게 질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네가 깨달으려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네가 배신한 것에 대해서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묶여있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75절에도 베드로가 이제 배신한 장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구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그가 이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지금 자기 자신의 부활의 예수님 만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한 실망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백날 은혜 받아도 소용없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과거에 묶여 있으면 백날 교회가 뭐 불불 듯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이 어떻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리 가정이 행복해도 남편이 불행하고 아내가 불행하고 자녀가 불행한데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동일한 제자들 동일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의 차리는 게 겉옷 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벗고 나와도 괜찮고 옷 안 입어도 괜찮고 수치가 있어도 괜찮은데 너의 네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제 영원히 내 근심과 지금 이 심히 통곡하는 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자잖아요. 제자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짜 자기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절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맨날 나는 옳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고, 나는 의롭고, 나는 항상 뭔가 잘하고, 이게 베드로였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은 실패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은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맨날 와서 나는 오라.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만큼 설교 많이 했는데, 그러면 자기 부인 한 번도 못 합니다. 항상 누구만 부인해요? 다른 사람만 부인해요. 이래서 안 되지, 저래서 안 되지, 정죄, 비판, 비방, 험담. 맨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넘어져 보면, 실패해 보면, 나도 완벽하지 못하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망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옳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하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만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백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돼요. 참 교회 안에서도 이 과정을 못 지나신 분들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겪은 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왜 안 막으실까요? 이 일을 겪어야 진짜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이 일을 겪어야 진짜 내가 나오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한번 이 사고를 경험하거나 사건이 난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그런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때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16장에서 이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1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자, 아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하실 때에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 뭐예요? 베드로의 이 진짜 이 모습인, 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그걸 벗어야 되죠. 똑같이 바요나 시몬아,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동일하게 쓰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고백을 했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요 배운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시고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장면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석이 뭐예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 때 반석, 내가 깨지고 야,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뭐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는 정말 이런 구제불능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에 내 돌이 깨질 때에 그때에 드러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의 반석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에요? 우리 다 구제불능이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나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어떤 일이 돼요? 세상을 바꾸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가짜 사랑이 죽는 거예요. 나의 가짜 사랑, 내 가짜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돈 회복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회복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 회복됐더니 돈만 사랑해요. 건강 회복됐더니 건강하다고 해서 놀러 다녀요. 뭐 자녀 회복됐다고 했더니 자녀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뭐 해결됐다고 하더니 이젠 자녀가 우상이 돼요. 이건 회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이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능력과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됐다 그랬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So what? 제가 맨날 여쭤보잖아요. So what? 여러분 은혜 받아서 뭐 하시려고? So what? 응답 받아서 뭐 하시려고? So what?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과의 동행, 복음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 관계와 사랑이 회복됐을 때 진짜 회복은 무엇인가?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회복돼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치라는 것은 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돌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다. 해야 될 일이다. 베드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복음의 삶을 살고 그가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뭐냐? 반석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지난 시간에 도마도 제가 말씀드렸지 도마는 한 사람 도마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심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사명으로, 사명 다하는 날까지 천국으로.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베드로는 회복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신앙이 회복되는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명.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장소인 줄 믿습니다.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왜 받는가?
우리가 깨달았다면 왜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왜 물질의 회복, 하나님께 은혜의 회복을 주시는가? 이 사명의 과정, 오늘 회복의 과정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진정한 회복, 즉 사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래서 이 모든 베드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죽는 날 예수님께서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다.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는 없죠. 뭘 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은요, 영광 돌렸습니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죽음은, 저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회복의 진정한 목적은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사명이. 그러니까는 이 사명이 회복되는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디베라 호숫가에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랑. 내 자신에 실망하셨어요? 사람에게 실망하셨어요?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때에 그 모든 사랑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모두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